안녕하세요. 잘들 평안히 계시지요? 오늘은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가 터키에서 현재 그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온천 지역이고요. 실질적으로 지역 이름은 히에라폴리스인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히에라볼리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이름은 히에라폴리스로 되어 있고요. 어제 에베소 지역을 보고 오늘 이쪽 그 히에라볼리로 이동을 해오면서 그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던 곳과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 지역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을 거쳐왔는데 별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훼손되어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들이고 물론 뭐 오늘 주로 본 곳은 이제 그 히에라볼리인데 그 오는 과정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나 또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나 이런 것의 흔적이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거쳐 지나오다 보니까 멀찍이서 저기가 라오디게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온천 지역이다 보고 화산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온천수가 흘러내려가면 여기에서 그 라오디게아까지 한 10km 정도 거리가, 그러니까 이 온천에서 따뜻한 물이 나오면 흘러서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이 너희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 지역의 어떤 특성과 관련이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천 지역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또 성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지역이 이런 지역이었구나, 이런 그 흐름 속에서 이러한 말씀들이 제공이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또는 라오디게아, 골로새, 그리고 파무칼레, 히에라볼리죠. 이쪽 지역이 다 10km 반경 내에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근데 여기 그 히에라볼리, 파무칼레죠. 여기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순교를 한 곳입니다. 그 히에라볼리에 와서 느낀 것은 물론 굉장히 웅장한, 거기에 뭐 원형 경기장이라든가 굉장한 이 큰 규모 있는 바위를 운반에다가 쌓은 그 성이라든가 또 이런 탑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진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일부분만 남아있는 정도로 폭삭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체적으로 그 지역이 돌이 많아요, 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빌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기에서 돌에 맞아서 순교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빌립의 순교한 것을 알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이 히에라볼리에 와서 빌립의 순교를 기념해서 나중에 예배당을 세우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온천 지역이다 보니까 환자들이 치료받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환자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고, 근데 뭐 온천이 왔다고 해서 다 치유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치려고 왔다가 못 고치고 거기서 죽어서 거기에는 그 큰 무덤들이, 규모 있는 무덤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 석관입니다. 주로 석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여기에 이 본문을 보니까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에바브라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 거지요. 그러면 이 가서 문안한 내용이 뭐냐면, 에바브라를 바울이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라입니다. 항상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애써서 기도한 에바브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에바브라가 한 거잖아요. 기도했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애써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하여 에바브라가 헌신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그 기도 생활들을 못하고 있죠. 에바브라와 같이, 초대교회와 같이 그러한 모습들은 보기 어려운데, 그러나 아무튼 이때 당시에는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얼마 전까지 그 동지였다든가 아니면 함께 그 신앙을 나누던 뭐 선배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순식간에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죽음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볼 때 아마도 늘 오늘이 끝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요. 물론 이 지역적으로 뭐 초대교회가 거의 다 그랬지만, 바울이 그 옥중서신을 쓴 에베소 교회라든가 뭐 빌립보 교회라든가 골로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것이 다 옥중서신인데, 그때 당시에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의가 다 지금처럼 규모나 시설이나 건물을 다 갖추고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가정교회였고, 사실상 뭐 마가다락방 자체가 가정교회라고 하는 그 형식을 갖추고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어떤 성전 또는 교회의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상 이제 어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이름을 짓고 거기다 편지를 보내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로서 예배 시설을 갖춘 뭐 강단이 있다든가 아니면 마루를 깔았다든가 아니면 현대식으로 의자를 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집에서 헌신된 어떤 가정집에서 바울이 그 전도하러 다닐 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헌신하게 되는데 그때도 다 어떤 자기네 가정을 그 처소로 헌신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교회는 다 가정교회였다 라고 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건물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지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어떤 그 교회라고 하는 형식, 교회라고 하는 규모, 또 어떤 교회 속에서 갖는 어떠한 예배의 편리함,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석해서 예배를 그냥 1시간 동안 또는 1시간 반 동안 거기에서 내가 참석하고 극장에 가서 영화 보듯이 예배를 보고 그냥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감동은 될 수 없지만 비록 어떤 헌신한 가정에서 헌신한 사람의 집에서 10명, 20명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에바브라처럼 애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라면 저는 그것이 뭐 지하실이든 골방이든 가정집이든 아니면 오늘날에 이렇게 규모가 갖춰진 예배 시설이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거룩한 깨달음과 도전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에 의한 어떤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가정교회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규모를 많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12가정에서 15가정 정도 해서 그들이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하고 그냥 정말 그 옛날 대가족 제도였을 때 가족들처럼 형제들처럼 자매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생활하는 모습들 진정한 그 속에 교제가 있고 끈끈한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는 이것이 가정교회에서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좀 숫자가 늘어나서 또 가정교회를 찾는 그리고 이게 어떤 그 교회에 가서 큰 교회에 가서 물론 교회 안에도 뭐 구역이라든가 교구라든가 이런 거 있으니까 소그룹으로 관리가 되지만 그 큰 예배 시설에 갔을 때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가정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받는 어떠한 그 감동 이런 것들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이고요. 요즘같이 핵가족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점점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내 속을 꺼내놓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점점 희박해져가는 이러한 때에 어떤 그 가정교회 모습들은 그야말로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고 그러다가 이제 좀 그러한 공동체에 찾아와서 숫자적으로 한 20가정이 된다든가 이렇게 또 기본적으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15가정이면 된다. 그런데 이제 전도가 되어서 한 20가정이 됐다. 그러면 5가정을 쪼개어서 다시
또 재생산해가지고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거기서 또 확산이 되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더 지금 이 시대에 더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가져봅니다. 미국 같은 데도 우리보다 먼저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정교회를 더 시작을 먼저 했죠. 그래서 12가정에서 15가정이 온전히 헌신하면 목회자 한 가정을 섬길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오늘같이 이 공허한 시대에 삭막한 시대에 바람직한 모습이 없겠다. 초대교회 모습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도 듣고 또 보면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골로새 교회에 이러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너희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이죠.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바브라가 얼마나 폭넓은 활동을 한 사람인가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나 골로새나 히에라볼리나 여기 이제 뭐 반경 10km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에라볼리가 오늘 제가 가서 본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제 머릿속에 이제 연상이 되어지고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아쉬웠던 것들은 뭐 지진 때문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웅장한 어마어마한 그 돌 위에 돌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그 바위 하나가 몇십 톤씩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그걸 다듬어가지고 네모지게 다듬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높이 쌓아놨는데 성처럼 쌓았는데 그것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 성경에서 바벨탑 같은 경우도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뭐 지금 같으면 좋은 중장비도 있고 또 좋은 그 돌을 다듬는 기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같으면 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1800년 전 그 무렵에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잘 다듬고 운반하고 높이 있게 쌓고 하는 것이 다 사람이 손으로 했을 텐데 그 일을 그때 당시 어떻게 했을까? 참 그 불가사의한 일이었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것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부분적으로는 좀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다 허물어진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포개진 돌이 하나도 없이 다 흩어질 정도로 그렇게 허물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웅장했을 텐데 그것이 보존되지 아니하고 무너진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런 가운데서 또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동원해서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또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뭐 제가 이제 이 터키에서 이런 흔적들을 저 나름대로 이제 제 생각 속에, 제 마음 속에 담아가지고 기회되는 대로 좋은 설명의 재료가 될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아마 주일의 메시지가 될 텐데,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에바브라 같은 사람들의 헌신, 또 돌에 맞아 순교한 빌립과 같은 헌신, 그 히에라볼리 이 지역을 보니까 돌이 많이 있더라고요. 돌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쉽게 들고 칠 수 있는 그 빌립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었던, 스데반도 그랬지만 빌립도 히에라볼리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에바브라처럼 늘 우리가 애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이 에바브라, 기도하는 일과 수고했던 섬김의 이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젖어서 우리의 삶이 에바브라와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에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열매가 맺히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